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있는 말씀 우리 두 구절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세 절이네요. 세 절의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우리 1월 제 계획으로는 1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여러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2월부터는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3년 우리 첫 한인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탈하게 잘 한 해를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경주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일들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예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시간을 포함해서 물질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한 해를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각 개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소정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아뢰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해가 바뀔 때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태도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아니면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다소 우리 표현대로라면 진취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반면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어제도 여기 우리 TV 설치해서 지금 케이블이 없죠. 케이블 뒤쪽으로 지금 벽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뒤쪽에 그 보일러실이 있어요. 우리 AC 이렇게 해놓는 그쪽으로 케이블을 내서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브라더 윌디 아시죠? 우리 필리핀 형제 그분이 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윌디 형제 2023년도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No? 이제 연세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해가 되어서 이렇게 폭죽도 터뜨리고 12시 자정 맞고 이런 것들은 다 하지만 특별히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이미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잘 쫓아가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내가 해왔던 일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게임 체인저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저는 이제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 시점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과정,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실천해서 자기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들의 조언이라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오늘부터 특별히 1월 몇 주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 주신 2023년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시작하고 끝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정복하라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 이 말씀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2023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복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클레임할 거냐, 내가 정말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얻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실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지경을 우리 발로 밟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을 놓치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본문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이 어떤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집트 땅이 어땠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발로 물을 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굉장히 짧은 어떤 문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0년 동안 경험했던 거를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노역이죠.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아내하고 종종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무슨 한국 그런 어떤 일어났던 역사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해주는 그런 프로인데 최근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그런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어린 시절 어떻게 됐고 우리는 그냥 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일본 표현대로 암살자로 알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민족을 그런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독립 투쟁가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그분은 교육가였고 어떤 철저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기여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독립 도마 안중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듣게 되면 그냥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런 우리
그 독립을 위한 어떤 투사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 전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어떻게 할까요? 몸서리 쳐지는 그런 고통과 인내와 어떤 그런 자신이 감내해야 됐던 그런 디테일들이 다 이면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든 물로 되었다라는 이 묘사는 그냥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경작했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뿐이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노예로서의 쓰라린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다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를 비롯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집에 사내 아이들이 그냥 죽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내 몸 컨디션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가족 환경이 어떻다든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내 노동력이 착취되는 겁니다. 강제로, 폭력에 의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을 지나보면 이집트 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배경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발로 물을 대었다. 이집트 땅은 대개 평지가 많잖아요. 그죠? 평지가 많아서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면 물을 계속해서 기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노역을 통해서 물들을 계속 채소밭에 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이런 자신들이 어떤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을 뿌려 놓았을 때 그게 저절로 자라는 땅은 없습니다. 그죠? 노력을 필요로 해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게끔 이 세상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이 세상을 묘사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비해서 우리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쁘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크고 작은 변화들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쫓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에요. 세상의 변화를 성도님들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노예화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원건 원치 않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시면 2절 3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시점에서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어요. 이 세상이 탐하는 것들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만끽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 그런 돈과 명예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다시 말해서 악을 그냥 자행하는 그런 순간, 타협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타협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넘었었어요.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때라고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이 세상의 행로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나를 마치 노예처럼 거기에 얽어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베풀미라든지 아니면 평안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고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떤 타협선들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가운데에서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내 가족의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막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과거의 삶, 내가 지나온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와 같았지 라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가령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과거의 삶이나 현재 미래의 삶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잘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여기 브라더 윌디 형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일자리를 얻어서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산호세라는 쪽에 가서 일을 꽤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와서 이제 계속 이제 형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내가 돈을 못 받았다. 아직 거기서 일한 거 수천 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했던 얘기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분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간증을 인플로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페이를 해주고 또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거기에 보상해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어떤 결정 혹은 삶의 처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쩌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나간 때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 여전히 커널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상에 있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40절 말씀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그 가운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 성도님,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질서가 잡혀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나 관계 속에 평화가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죠. 아, 저 형제가 오니까, 저 자매가 오니까, 아,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어. 아니면 우리 직장에 일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밝아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면서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40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40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낸 것은 인간이 뭘 자각했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어떤 상황을 깨닫고 어떤 필요를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 아니면 그 어떤 관계 속에 개입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그런 어떤 자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런 상황에서 혹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죠. 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통이 넘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묘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았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 땅이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11절 말씀해 보시니까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었던 땅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앞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밭에 우리 씨를 뿌려놓고 채소 밭에다가 물을 대듯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그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쳇바퀴처럼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어떤 삶을 묘사하고 있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소유해야 할 땅을 설명할 때 산과 골짜기가 있고,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본질적으로는 수고와 노력을 양쪽 모두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양쪽 땅을 놓고, 물론 여러 가지 경작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전자의 경우, 이집트의 경우 계속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후자의 경우 소유해야 하는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는 하늘에서 빗물이 내린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흡수한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가능한,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내가 가서 부지런히 일하면 일한 만큼 소출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그것을 머금어서 싹을 틔우고 어떤 결실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조금 다른, 이집트와 다른 그런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갔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앞뒤의 말씀을 놔두고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죠? 성도님들, 이집트에서 살던 삶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노예로 정말 개처럼 일했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방 백성들이 막 음식을 차려주고 나는 그냥 먹고 호의호식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린시펄,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산도 두셨고 골짜기도 두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이 그 빗물을 머금어서 우리가 노력한 대로 결실을 주시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무슨 평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건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디 가서 우리 호소할 데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저 내가 밟는 만큼 물이 올라와서 나에게 결실을 주니까 내가 나가서 일요일도 희생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는 것보다 세상에 어떻게든지 나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금전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계속 내 어떤 육신을 혹은 노역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삶의 터전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계곡으로 내려가서 시원한 그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여유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광, 기쁨, 찬양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조로 1장 6절이 쓰여졌지만 우리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어요. 과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가정이, 아니면 내 직장에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미국, 아니면 뭐 다른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왜 그런가?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터전이 어떤 프린시퍼,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도님, 우리가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이 얻어지고 내가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일한 만큼 어떤 수확이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소멸되는 것이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왕국에서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4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프랙티컬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서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결과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보다 더 가혹한 그런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해야 해요. 이집트에서는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노예였지만 싸우거나 뭐 목숨을 내걸고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는 타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래.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들은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소산물들을 내. 그러면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들은 거예요. 그죠? 본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100% 아니 110%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를 100%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적인 그런 핍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도 그래, 너 열심히 잘 믿어. 내가 거기에 도움할 만한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일 만한 무엇인가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정치인들도 철되고 때되면 다 뭐 절도 가고 미사도 가고 예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 말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황교안, 황교안 그 당시 국무총리. 그분 말고는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낱낱이 다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죠. 엄청난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문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을 다윗이 당했던 환난과 비교한다면 아마 전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당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대목부터 벌써 삶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죠. 그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있었고 도망당하는 어떤 도망자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치켜 세우는 순간도 있었고 우리 이방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 다윗이 경험하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shepherd boy였어요. 양치는 우리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초청했을 때 거기 가지 못할 정도로 가족들이 그렇게 썩 인정 안 해주었고 아버지도 너는 아니니까 그냥 양이나 좀 쳐라 이렇게 취급당했던 청소년이었어요. 꼬마 아이였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게 된 그런 왕이 되는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 이런 시편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어떤 위로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삶들을 지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 우리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여기 안에 넣어놨더니 누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욥 아시죠? 성경 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떤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과정 가운데,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매주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그 자체, 예배에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면서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 모든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내가 예수님을 봤다. 와, 가서 얘기해야지. 아니죠. 그가 그분 앞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액션이에요. 리액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지금까지 계속 욥은 변론했어요. 자기 친구들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 너한테 이런 혹독한 고난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느냐? 너 마음속을 면면히 살펴보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이거예요. 근데 욥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순수하다.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내 삶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신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것도 혐오예요. 내가 내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경험돼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한 결과라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철저히 이해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어디가요? 우리가 들어가서 얻게 되는 땅. 다시 말해서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 그 땅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거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부지런히 해 이러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히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성도님들, 우리가 밟고 서게 되는 2023년도의 매 과정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한 해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경이롭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매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클레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클레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도 그 구원의 은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주가, 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 어떤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징조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미니스트리를 부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날과 달과 해, 년입니다. 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신 그런 어떤 임무를 부여하신 것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특별한 의미 없이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또 다른 한 해 2024년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가지고 계시는 뜻,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끝마치고자 하시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전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씨를 뿌릴 때 땅이 촉촉히 젖도록 씨가 잘 쌀을 하고 싹이 날 수 있게끔 이른 비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결실하기 얼마 전에 늦은 비가 와서 그 알곡이 꽉 차게 하는 그런 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줄 거야. 너희 땅에 비를 줄 거야.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는데 제때에 가장 정확하게 너희들이 수고한 그것들이 결실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적절한 때에 비를 주어서 곡식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계획을 올해 초에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할 쯤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첫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계획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꾸준히 하게 하셔서 이제 내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을 우리 창고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늦은 비와 우리 이른 비처럼 우리가 결실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결실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침에 우리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농부에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씨 뿌리면 쑥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씨 뿌려놓고 기다려야죠.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대부분 우리 작심삼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해 딱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그러면 3일 지나면은 3일을 내가 넘겼다. 같이 모여서 한잔하자.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거니와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것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더 읽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른 비를, 내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약속하셨습니다. 포도즙과 기름이 내게 넘쳐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세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 교회로 초청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성도님들, 그 일을 지난 한 해에 불가능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성도님들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들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칠 텐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땅에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비가 내리면 그것을 흡수하는 이집트와 전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 그곳을 바라볼 때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2023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2022년처럼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코비드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집트 땅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땅은 다르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가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들을 밟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고 삶의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요청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2023년 한 해에 모두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